오늘 본문은 두 개의 타이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타이틀은 공회 앞에 서시다. 예수님의 공회 앞에 서시고요. 두 번째 타이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한다.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새벽 닭 울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라 하실 때 저물 때든지 한밤중이든지 그 다음에 닭 울 때일런지.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때가 언제냐? 닭 울 때였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꼬여서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죠. 마치 화면으로 얘기하면 한 화면에 두 개의 씬이 같이 나온 것 같고 옷감을 짤 때 두 개의 질이 다른 옷감이 같이 하나의 옷감에 옷에 매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몇 번 받느냐? 6번 받으셔요. 근데 6번 받는 재판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종교적 재판, 또 하나는 사법적 재판, 둘로 나눠져요. 종교적 재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요.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갑니다. 근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전직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셔요. 그 다음에 그 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으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종교재판 3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적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의 재판을 받고 사내들인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새벽에 어디로 가느냐?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셔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죠.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또 재판을 받으셨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가셔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 십자가의 언도를 받으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총 몇 번 재판받느냐? 몇 번 받아요? 6번 받아요. 근데요, 이 6번 재판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뭐 하신 거예요? 재판 받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밤새도록 잡히셔가지고 예수님이 재판을 6번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육체적 고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사가 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죠. 이 중에서 마가는 본문에서 기록된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 무슨 재판인가 한번 보세요. 53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무슨 재판이에요? 사내들인 재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이 재판은 예수님이 3번째 받으시는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당시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재판소였고 인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71명이 이 회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의 설립 목적이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이거는 피고에게 궁유를 베풀기 위한 것이 이 재판소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피고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재판이 열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피고가 무죄냐 유죄냐를 판별할 때 71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71명이 투표하는데 무죄가 판명이 될 때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그 사람은 석방돼요. 이 사람이 무죄가 유죄가 아니고 무죄다라고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자리에서 석방시켜요. 반대로 이 사람이 유죄다 그러면 한 표 차이 갖고는 안 돼요. 2표 차이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죄를 증명하는 건 한 표가 더 많으면 안 되고 2표 이상 많아야 석방시키고요. 2표가 많아도 이 사람이 무죄일 가능성을 생각해서 하룻밤은 놔둬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사람의 유죄를 선언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피고의 입장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열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전날은 열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마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것이 밤중에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안식일인데 토요일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이 재판이 열렸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마가의 의도는 이것이 관례에 비춰서 다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법성에 보이는 재판인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이런 재판이 열려서 피고를 생각하지 않고 이건 짜여진 재판이다 하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형에 언도된다고 자기네끼리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15장에 가면 사법적 재판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죄명을 씌워야 돼.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하는 과정을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이 앉아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서 물어봤다. 한번 보세요.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그다음 말이 뭐죠? 일어서서.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일어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랬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뭔가 굉장히 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시죠.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린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에 예수님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서 계신 이 모습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같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책을 쓴 존 스타트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모습을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교훈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부당한 고통을 불평하거나 되받아지는 일이 없이 참을성 있게 견디시어 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왔다. 존 스타트는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참을성은 인내를 고무시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악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는 모델이 됐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딱 한 군데서 고개를 드시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하셔요. 한번 살펴볼까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 다음 말이 뭐죠?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차는 얘기를 잘 들어야, 주의 깊게 들으셔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장 앞에 예수님이 말없이 서 계시다가 네가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면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네가 전능자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하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누가복음 22장을 비교해 보면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없어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내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 그러고 끝나요. 근데 마가는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라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당신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부터라는 말, 이제부터 너희가 내가 전능자 우편에 앉을 거라는 누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 마가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전능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승천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내가 전능자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도 너희가 보리라. 육신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우리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것은 앞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승천은 이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면 심판주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소경을 고치셨을 때 또 군대 귀신을 고치셨을 때도 내가 누군가를 말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나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가장 비참한 순간,
이제 예수님이 끝나고 나면 이 재판 뒤에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군인들이, 군사들이,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요. 그리고 눈을 감겨놓고 선지자 노릇을, 네가 메시아라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네가 맞춰봐라 그러고 침 뱉어요. 그렇게 비참한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나 야이로를 딸을 고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인생에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할 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한 가지 단편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한 사람을 살리신 그거 갖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인류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사건과 부활 사건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내가 그니라,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삐까 번쩍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탐욕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것은 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언제 가장 잘 나타내는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따라서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안 될 때, 꼬일 때, 그리고 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참해졌느냐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가장 잘 나타낼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엔 병들고 인생은 나고 떨어지고 끈 떨어지고 아무 날 보지 않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내 몸이 부활할 것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그 한 가지 신앙의 고백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내세울 곳이 없고 몸은 점점 늙어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자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생각하고 믿어질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래서 세상의 금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로 내가 어디 올라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재림할 그 한 가지를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이 세상 법정에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풀의 꽃 같아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 지나고 보면 모래, 소노에 모래 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오직 남는 것은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진리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 갖고 자랑하면 안 되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죠.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끝나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5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뭐를 쬐더라 그랬어요? 불을 쬐더라. 이게 이제 53절 4절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판받는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같이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재판 얘기가 쭉 나오고 베드로 얘기가 다시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이제 66절에 나와요.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뭐 쬐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의 정체를 밝히게 된 게 역설적으로 불이에요. 불. 베드로는 어둠 속에 있었으면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요. 근데 마가는 지금 베드로의 정체가 밝혀진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자기 추운 몸 하나 따뜻하게 하겠다고 불가에 갔는데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고 여종 하나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애.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네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표현은 뭐냐면 이게 점점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처음에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예수를 저주하고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강도가 점점점 세져요. 그것이 마가의 기법이에요. 베드로의 정체를 드러낸 게 뭐냐? 이게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한 불가에 갔을 때 그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것이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요. 내가 의지하던 돈, 그 돈을 막 추구해 갈 때 불가에서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시 그 돈을 추구하는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탐욕과 그 추구하는 정신력과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그 불빛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불빛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불빛에서 자기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네가 그 도당이다. 너가 나사렛 예수와 있다. 그러니까 부인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해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가 언제 회개가 터졌느냐를 얘기해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예요?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닭이 밤에 울어요? 새벽에 울어요? 닭은 새벽에 울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뭐가 온다 그랬어요? 새벽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이 새벽에 우는 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닭이 우는 건 상식이에요. 그걸로 베드로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닭이 울어서 회개할 거면 온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그렇잖아요. 닭이 울어서 회개할 것 같으면 온 세상 사람이 그거 듣는 사람 다 회개하지. 베드로가 그 불빛 속에 예수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회개에 떨어진 건 뭐냐? 예수의 말씀이에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깨진 거야. 아니, 동네에 닭이 한둘이에요? 그 동네에서 닭 키우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온 닭이 다 올 텐데. 근데 베드로가 회개한 거는 닭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누가와 요한은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결국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봤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다가 그 별을 끝에 목적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듯이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참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세미한 음성같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뿌린 것이 말씀이듯이 말씀이 들어와야 회개가 터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누군가를 알고 말씀이 들어와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이 신비한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죄로 인한 참된 애통과 단념이며 포기라 그랬어요.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행하겠다는 신실한 선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인간적인 자신감,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는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다 무너졌어요. 그 불빛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들어오면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이거에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식구가 죽었을 때 우는 그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무너졌을 때,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다 내 인간적으로 무너져서 거지같이 된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 홀로 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없어짐은 없어짐이 아니요 어둠이요, 우리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누군가를 밝히신 그리스도와 이 인간적인 것이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찾은 베드로의 회개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